지금까지 계속 이번 주는 창립기념주일이어서 제가 회복 시리즈 설교를 못했는데 지난주까지 회복 시리즈 설교를 계속했어요. 특별히 정체성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아주 5 신분 정체성을 지금 나누려고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자,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4가지를 나누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딱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저쪽 동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우리 신분을 늘 명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시인하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분답게,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분 회복 시리즈 설교들은 한 번 듣고 이렇게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뤄가야 할, 또 성취해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4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 PPT 좀 봐봐요.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는 DNA가 같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고 이 땅에 만드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축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신비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거처해서 함께 살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셨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살기를 전혀 원치 않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며 우리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딱 모든 구약의 율법을 딱 완성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새 계명은 좀 우리가 다 외워야 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가운이요, 가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계명도 있지만 우리가 양심을 살려줘서 실제 하나님이 명령한 법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새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동체인 작은 소그룹, 목장 안에서, 이런 대그룹에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그룹,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목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아카페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상태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움직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랑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랑하시죠, 그죠? 끊임없이 용납하십니다. 끊임없이 용납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끈끈한 이 책임, 상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튼튼한 안전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호 책임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책임적인 돌봄, 끝까지 책임져요. 이게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공동체인 목장이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용납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신상원 대표님이 오셔서 회복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이어서 못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요소를 한번 배우겠어요. 자, 사랑은, 시작.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따뜻하고 애틋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다툼이나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미움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미우는 거지,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다툴 일 전혀 없어요.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싸우지 않아요. 다투고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혀 몰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10년을 같이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지하에서 어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요, 한 달 만에 막 시체로 발견되는데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 옆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마치 애틋게처럼 생각해요. 그냥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사는 거야. 관심 갖지 마.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는 사랑이 식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에티켓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로 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사랑을 우리가 관심이라고 할 때 그 관심이 무엇이냐? 관심, 관계할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야. 마음이 관계하는 곳, 마음이 가는 곳,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이게 여러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부가 막 설거지를 막 하는데, 그러면 관심이 그릇에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막 사랑해. 그럼 마음과 생각이 다 그 사람에게 가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설거지에다가 그릇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키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스키를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앉으나 서나 생각, 앉으나 서나 스키 생각.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것, 그 사람 생각하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집 떠난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그래서 밤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문지방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들어오려나.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면 알아. 저번에 스쳐가는 말로 저번에 우리 권선수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목사님 80%가 교회 생각이라는 거야. 내가 순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네. 관심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디다가 쏟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여러분 헤아려 보려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 모여서 목장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나는 우리 목원들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자,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사랑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해. 이걸 영어로 알면은 아주 쉬워요. 영어로 understand. 그러니까 under라는 것은 아래로, stand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 앉아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예요. 한자 성어로는 역지사지다 그래. 역지사지. 입장을 달리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입니다. 이해. TV를 보면 대통령이요, 광부들을 이야기해서 광부 모자를 쓰고 이게 굴에 막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전해 본 적이 있어요. 광부를 한번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봐요?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눈도 가리고 걸어보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막 다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시작할 때 비로소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때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요, 바로 너 죄졌지, 너 회개,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왜요? 와서 나하고 한번 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화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같이 한번 변론해보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일지라도 이 네 번째 요소인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보다 눈먼 사랑, 맹목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짝사랑, 이것도 사실은 짝사랑도 이게 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통계인데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억압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70% 이상이에요. 70%. 충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30%, 그렇지 않은 애들이 70%의 통계가 이런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요, 부모들은 화나죠, 그죠?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입지 못할 거 못 입고, 너 입히고, 먹지 못할 거 못 먹고, 너 먹이고, 내가 얼마를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화가 나는 거, 화가요. 근데요, 청소년들은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없습니까? 부모는 사랑했다 그러고,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예, 두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다만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이 사랑의 네 번째 요소인 이해 측면이 너무 강화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이 대그룹 안에서는 절대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그룹 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그분의 사정을 들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요, 이렇게 목장 공동체로 기초해서 교회를 세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세상에서는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뭐라 그러냐? 공감이라 그래. 공감. 이렇게 공감,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공감한다, 이런 말이. 제레미 리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공감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공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공감이 뭐냐? 나와 다른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이해하는 후에 그를 존중하여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공감을 정의했어요. 공감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은요,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문둥병자 한 사람이 막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문둥병자가요, 그 격리된 장소에서 오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쭉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저를 치료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공감했어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사랑하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의 깊은 그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됐는데,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문둥병을요, 주님이 톱썩 잡으셔갖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어기고 나온 사람, 사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치료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을 잡는 순간, 그 문둥병 환자를 공감하는 순간, 이미 문둥병자는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가족조차도 나를 버린 나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손을.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문둥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도 그 순간에 다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사고문서에 주님이 치료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는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상대를 늘 공감하셨어요. 여기에 사랑의 아카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공감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이런 공감이 없으면 지칩니다.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이 없으면요 다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고요, 다 이게 지칩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요, 그 전후를 읽으면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선자와 영적 능력 대결해 갖고요 엄청난 갈멜산에 그 엄청난 기적을 이뤘던 능력의 종 아니겠어요? 그가 기도하면요 그냥 비가요 3년 동안 안 오다가 기도하면요 비가 내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절망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몸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그 능력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공감이 돼가서요 엘리야를 딱 보셨어. 그리고 말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라고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공감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에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엘리야를 공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벨의 편을 들고 이사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우르르 그냥 몰려들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같은 편에 드는 순간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 편에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종도 그냥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탈진이 온 겁니다. 공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 이런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공감이 안 돼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 외로운 거예요. 그냥 탈진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힘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너와 함께 있어. 공감해 주는 거야.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떡을 보내주면서 먹어, 힘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엘리야가 그 공감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곰하고는 못 살아도, 우리 사모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미련한 곰하고는 못 살아도 누구하고 산다고요? 여호와하고는 산다. 그래. 이게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우는요, 그게 꼭 동의가 되지 않아도요 늘 그렇다고 해요. 속으로는 생각이 달라도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맞아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요 싹 반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우는요 자기가 싫어도요 겉으로는요 맞아 여보 맞아, 아야 당신이 최고야 막 곤박해주면서 껌뻑껌뻑하면서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이런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막 그러면요 공감을 막 해주니까 사실은 별로 예쁘지도 않아. 술집 여자가 바람난 거 보면 실제 원초가 너무 예뻐.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얼굴이 완전 민주주의야.
근데도 바람을 피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우거든요. 술 한잔 먹으면 맞아 자기가 맞아 막 공감을 해주면요 남자는 쏙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자는요 공감만 해주면요 물불 안 가려요. 다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도 하고 다 합니다. 설거지 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다 인정해주고 막 여우처럼 막 자기만 바라보면서 막 껌뻑거리면서 막 칭찬해줘 보세요. 그냥 남자는 뿅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음이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고음은요 상대의 마음, 의견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지 생각, 지 얘기, 지 저정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존중받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살아. 참 그래서 가정은요 곰 같은 여자보다 여우 같은 여자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눠야 이해도 하고 공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에 모여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요 사랑이 안 돼. 저도요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을 잘 몰라. 저도 이제 사랑 설교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를 본 것 같아요. 마치 걸음마를 끼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에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별로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에요. 왜? 제 삶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구나 목장도 재편한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저도 우리 목자들하고 먼저 목장 모임도 갖고 좀 목장을 두세 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삶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 세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 다 목장에 모여서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의 공동체에 거쳐 삼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사랑, 은혜, 지혜 다 그 영광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영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는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